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이 빠지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한 번 빠지면은 계속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회복되기 쉽지 않죠.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는데 지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 한국 교회가 아직 회복된 게 아니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의 3년도 중요하지만 후유증의 3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목회적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목회적 긴장을 하셔야지 목회적 여유를 갖게 되면은 또 반복되는, 또 반복되는. 이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목회에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유산 전승 10가지 원칙,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신앙유산 서약주일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원칙은 꼭 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거죠. 언약. 율법을 주고 절기를 주고 안식일을 주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 다음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죠. 나와 너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변하지 않는 약속, 변질되지 않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다 변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별별 약속을 다 하지만 사람의 약속은 다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영원한 거고, 인간의 약속은 깨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거죠.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거 없죠. 그러니까 평생을 수없이 살아오면서 약속들을 해도 그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하고 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하지 않죠. 직선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직접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하고는 왜 멀리 있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하고 다이렉트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일한다면 성령이 필요 없죠. 성령이 전혀 필요 없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모든 걸 다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 예배이든지 기도이든지 찬양이든지 말씀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섬기는 거든지 다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뭐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 일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은 후손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명기 4장 40절에 정확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관계. 마치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말씀이지만은, 성경의 목적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거나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과의 커버넌트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변할 수 없는 거, 변질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너와 내 후손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정해져 있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맺은 것은 언약, 약속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깨트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디 오시고 어느 때는 마치 침묵하시고 어느 때는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적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성은 언제나 동일하죠. 언제나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신앙의 언약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교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도록 그 관계가 뭔지를 가르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는 이제 기본적이에요. 신앙을 지켜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원칙.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특히 자녀들이 또 가문에서 후손들이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 인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이 아니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는, 신뢰한다는 것은 다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목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치 플랜팅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공부한 것이 훈련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것이 그거죠. 인본주의화 돼가는 거. 인본주의. 인문학적으로 돼가는 거. 어느 사이에 교회 안에도 잠재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은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요. 다 질서. 이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질서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질서가 없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란 아이들은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딸아이 때문에 많이 감사한데
늘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늘 기도했던 게 저렇게 그냥 주일날만 예수를 믿는 흉내내서 주일만 저렇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안 되는데 정말 평일에도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봉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365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365일. 그러니까 한 번 봉사를 어느 때 토요일날 가서 봉사한다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그 봉사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365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건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주일 되면 그냥 의뢰 교회만 가는 걸로 돼버리는 거지 주중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토요일날 주일학교 선생을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 특히 4살짜리 5살짜리 선생을 하니까 거기다가 또 그 주일학생들을 위한 그 만들기 책임자니까 뭐 매주마다 만들어내야 돼. 매주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매주 만들어내야 되지. 그 다음에 아이들 돌봐야 되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 모임에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뭐 바쁠 정도가 아니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벌써 그 아이들도 토요일날 엄마 따라서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진짜 그건 제가 늘 칭찬했던 건데 늘 잘하는 게 그 교회는 2가지를 잘해요. 특히 2가지를 잘하는데 첫 번째가 구역 예배를 잘해요. 구역 예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구역 예배에서 이번 코로나 때도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 구역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 거예요. 가정의 믿음이 살아나요. 특히 그 구역장이 잘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구역장은 믿음도 좋지만 헌신적이에요. 헌신.